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로이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목자시죠. 그분은 나의 일이시요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그분은 나의 샬롬, 주님 예수님은 나의 라파, 나를 치료하신 분이며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죠. 그분은 나의 샴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위기를 터널을 지나지만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아주 통과 중에 있습니다. 참 터널이 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터널 긴 곳을 가봤는데 참 한참 가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전서부터 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여러분 깁니까? 어둠은 답답하죠. 어두울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마음의 평안을, 평정심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바뀌어서 전파력이 한 10배나 또 강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치사율이 높아지고, 이게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한 백신이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는 안 듣는다고 그래요. 자, 이런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저는 진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오늘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중국에서 시작됐다 해서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하죠.
중국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혹 내가, 그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유행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원인,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재앙, 저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와 전 인류의 지금 벌어지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원인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죠.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에 백신, 영원한 백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요, 영원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바로 주님께 인생의 답이, 여러분 이 사회와 그리고 지금 이 인류에게 벌어지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역병,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을 여러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져야 돼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이 모든 게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요. 사상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교회가 지도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된다. 그래서 마치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버림받습니다. 소금의 목적이 뭐죠? 부패한 것을 여러분 부패하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생선이 상할 것 같으면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부패를 막습니다. 맛이 없으면 소금을 넣습니다. 맛을 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서클 모임이 아니죠. 어떤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요. 향후의 모임도 아니고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모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중요한 본질, 사명,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공부할 때 늘 교수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늘 주의를 줬어요. 하나는 목회 올바른 목회 길을 가려면 세 가지를 주의하라. 첫째는 돈, 물질에 걸리면 안 된다.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 여자 문제, 이성 문제에 걸리면 힘들다. 세 번째, 명예욕에 잡혀버리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다. 저는 그때는 별로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교회가 영적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리폼하길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개혁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이 가져다 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아마 전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는 것보다는 교회를 흔들고 있다. 제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왜일까요? 교회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맞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역대하 7장 여러분 13절에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치료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치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회복.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쭉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교회가 뭐냐,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집에서, 다시 말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는 비밀, 그것은 바로 교회 회복이다. 다음 주에는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성전과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그 재창조의 역사는 교회를 세움으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제도, 성막제도를 세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죠. 모든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꿈꾸고 인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원하는 교회, 복음을 중심한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는 길을 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치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 붙잡아야 삽니다. 이 복음 붙잡아야 내가 치료됩니다. 이 복음 붙잡아야 내가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요. 그 여호와가 말씀 육신 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의 로이입니다. 나의 목자. 내 선한 목자.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던 로이의 목자. 나의 목자. 그분은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해. 그분은 나의 일해.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다. 나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분은 나의 샬롬. 나에게 나의 평안이야. 누가? 예수님이. 그분은 나의 평안이야. 그 자체가 평안이야. 그분은 나의 라파, 나의 치료, 나를 치료하신 분. 그분은 나의 의, 치르게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의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종교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런다고 나 같은 것이 그때마다 나의 치득에 나의 의 되신 주님. 여러분 그분은 나의 삼마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은 나의 니십니다. 승리의 깃발 꽂게 하셔요. 예수님.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상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가짜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릴 사명,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 세상을 치유할 사명, 이 엄청난 사명을 여러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 시대에 여러분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썩고 병들고, 그래서 그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맛난 인생으로 바꿔가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교회는 뭐죠? 예배와 기도가 능력인이 된 교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교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을 교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 사명, 능력.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 세 가지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이런 변질된 신학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한국 기독 여성사인데 제가 한 번을 쭉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 좀 읽어봤습니다. 한 100명이 나와요. 100명.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젊은 나이에 어떤 이는 스웨덴에서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가 여러분 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500리길, 800리길을 걸어가면서 마을마다 다니 복음을 전해요.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들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하다가 감염이 돼요. 그래서 죽어요. 그 나이 26이야. 우리나라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여러분 이런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분들은 큰 대표적인 인물들만 나오지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인생 젊음을 다 바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축복이 있기까지는 우연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리폼하기를 원하느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 100억, 200억씩 건물을 지어놓고 팬데믹 시대가 오니까 모든 게 중단돼 버리니까 감당을 못해. 막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본질, 사명, 능력 회복해라. 교회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바로 서길 원하신다.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지는 개혁의 역사, 리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6장의 로마 교회가 나오죠. 대표적 교회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들이 정말 무엇을 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2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교회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일심 전심 치속으로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만인에게 가르쳤습니다. 흩어져 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함께 제자 삼아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미친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밥 먹고 살았는데, 예, 밥도 먹어야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자존자이신 하나님, 영존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 육신에서 오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란 말의 의미는 구원자란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외쳐야 됐습니까?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 젊음을 인생을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묻어야 됐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축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참 이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그들의 출신 다 명문 가문이야. 대학 총장이며 뭐 하여튼 뭐 나라의 정치인들, 이런 명문 가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복음의 황무지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시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권세가 나를 있게 했고요,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요, 이 사회와 우리 민족이 있게 한 거예요. 130년, 135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셀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아름다움을, 젊음을 다 묻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경제 대국으로서 이제는 전 세계 10위권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양육과 제자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마지막,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4가지로 봤습니다. 날마다 지속할 것. 첫 번째, 구원운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구원운동.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두라노에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웁니다.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했어요.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운동이 일어나요. 영접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2번째입니다. 양육운동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양육이죠. 네, 이런 말이 있죠. 기른 정이 큰가 낳은 정이 큰가. 그래서 옛날에 재판을 한 적이 있죠. 아기를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잘 자라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판사가 판결해요. 기른 정, 낳은 정.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기른 정 쪽으로 판결해요. 기른 정. 자녀를 낳았다면 올바로 키워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양로원에 가보면, 노인들이 계시는 양로원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뭔가 침울해.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곳에 가보세요. 생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양로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생명들이 막 일어나야 돼.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야 돼. 자, 3번째, 제자운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재생산의 역사.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사역, 제자 3단 자역,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 다음 주에 가정에서, 집에서, 오늘은 성전이라면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제자로 커야 돼요. 아니면 그 자식은 그냥 자식으로 남아버립니다. 제자 운동이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자, 현장 운동.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게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5대양 6대주 237 전 세계 5천 종족, 빈 나라, 빈 땅, 복음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 향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풀타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물질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헌신하는 그 선교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병든 세상, 멸망할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살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작정 헌금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우리 지금 선교하는 홍창호, 독일의 홍창호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김인기 선교사님과 이분들에게 또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우리가 이들 선교 속에 함께하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 두 번째 양육운동, 세 번째 제자운동, 네 번째 현장운동.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우리 한순덕 장모님이 가든지.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기에는 너무 좀 늦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가란 가야지 뭐.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럼 보냅시다. 아멘. 기도 속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목표는 뭐죠?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죠? 절대 제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무엇이며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고 정말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현자운동을 이해한 제자, 절대 제자. 그 제자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 교회 제자입니다.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제자.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참 제자. 오늘 여러분 1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또 오늘 2부 예배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정말 절대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살리는 거, 세상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본질, 사명, 그리고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헌신하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러분 인생에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기억합니다. 진짜 먼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2021년 성전에서 집에서 여러분 정말 응답을 찾아 누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집에서 그들이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 같이 교회가 이제 잃어버린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이 복음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2021년도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시고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따라오는 역사,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육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치료를 3일 만에,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치료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던 하나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치유, 경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이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영원한 제사장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